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 절수가 좀 긴 관계로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37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서 합심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 성소를 비롯하여 또 식당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또 오늘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오늘 모든 신방 일정들과 또 여러 목회 일정들이 또 잘 준비가 되어지고 진행되어져서 내 거룩한 주일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또 결혼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결혼 예식 은혜롭게 또 행복한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벽 예배를 또 쌓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벽 예배 이후에 또 성전을 청소하며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청소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일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식당 봉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찬양 TV의 찬양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있을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일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전을 청소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과 식당 또 준비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시는 여러 손길들과 그리고 내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찬양팀의 찬양 준비, 여러 가지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결혼 예식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또 행복한 결혼 예식이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과 또 우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오시는 모든 하객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주 뜻 안에서 다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과 신방 일정들과 여러 모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오늘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멘델의 유전 법칙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5절 말씀을 가게 되면 라헬이 요셉을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낳고 이제 자식들이 어느 정도 낳겠다 싶어서 그런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한마디로 무엇이죠? 내가 고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상황이 편안해지고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은 그 떠나는 과정에 그 모든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가 들면 좀 불편해지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도 지금 있는 모든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마도 야곱은 그래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나그네 길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세월이 130년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이 험악했음을 고백하는 내용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도 본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 고향 땅을, 장자 명분을 또 팥죽을 써서 또 여러 가지 장자 축복권까지 얻어보려고 했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 외로웠던 인생을 살아왔고, 또 결혼 과정도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간을 또 그 집에 종살이 하듯 삶을 보내왔던 야곱이기에 그 타향살이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은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을 법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들은 영적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본다면 우리들의 삶도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 고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나그네 길의 여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저 천국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런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갈 법하지만 외삼촌 라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소유를 외삼촌 라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그것들만 가지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가지고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때 외삼촌 라반이 초반에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27절을 볼까요? 자, 27절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야곱이 있는 동안에 그 야곱이 일군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복을 받았으니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아 보이는 내용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속에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는 깨달았다, 또 생각났다, 이해했다 이런 뜻이겠지만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당시에 어떤 뜻으로 사용됐던 말이냐면 내가 믿는 신에게 점을 쳐보았더니 이런 접계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점괘를 보고 지금 당장 야곱이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괘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내가 점을 쳐서 보니까 야곱아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덮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내용을 무슨 아롱진 것, 뭐 무늬가 있는 것 이 얘기하다가 끝나는 내용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헷갈려 하다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중간에 얘기를 하게 되죠.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양과 소의 멀쩡한 것은 외삼촌 라반 모두 다 가지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양이 새끼를 낳을 텐데, 염소가 또 새끼를 낳았다는데, 양과 염소 중에서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게 되는 약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태어나는 것은 제가 다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양들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외삼촌 라반은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겠죠. 도저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37절을 볼까요? 갑자기 야곱이 도대체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내용을 계시받았는지 모르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7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바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 참 야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전학 전공자도 아니고 식물학 재배를 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이 야곱이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엮어가지고 유전학적으로 물을 딱 해가지고 새끼 양을 먹였더니 새끼를 낳았더니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 얘기를 주석서를 좀 보게 되면요,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엮어서 썼다고 하는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미신의 풍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섞어서 이제 신약으로 건너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술 맺는 것, 주술, 이걸 주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주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환초에 병이 생겼는데 어느 식물들을 꺾어다가 나뭇잎을 빻아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환초 부위에 딱 얹어 놓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미신 풍습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 미신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더라도 미신의 풍습을 따른다 하더라도 야곱이 했던 이 방식을 통해서 양들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마다 정말 이상한 것들만 다 나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 장을 읽으셔야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9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9절. 자, 주어가 누가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누구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훗날 야곱이 고백하기를 어느 날 꿈에 보니 하나님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이 꿈 내용이는 나중에 한 얘기니까 이 30장 앞부분으로 돌아가신다면 야곱이 왜 자신 있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엮어서 했던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일종의 쇼를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하도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뵈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론이 내게 된 것이죠. 자,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전 법칙도 뛰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 없으십니다. 유전병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유전 법칙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 인류의 모든 유전 법칙마저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끝까지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끝절로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인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든 소유가 번창하고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서 이런 번창이 됐을까요? 그 어떠한 것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을 하며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잠시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식사가 가능하고 또 결혼 예식이 12시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존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하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주차장에 비전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고 우리 근처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학 법칙을 추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유전 법칙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 기적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결혼 예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맞춰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